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였다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여자의 처녀의 가정에 납폐금을 지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를 꿰어서 동침한 후에 남자가 나 몰라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성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였다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성에게 납폐금을 지불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납폐금은 여성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율법을 제정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남성에게는 함부로 여인과 동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죠.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간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비유하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성립이 되면 배우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면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영적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나그네들, 고아, 과부,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갔죠. 그렇게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자에게는 맹렬하게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매우 무서운 진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에는 채권자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고대에서는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구워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구워주었다가 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추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자신의 겉옷이 저당 잡혀서 밤중에 추위에 떨며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고통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이런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의 심부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나라의 성을 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었습니다. 그의 군사들도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자발적으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